9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마음을 합하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건 물소, 소가 돼서인지 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물소 한 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무리와 함께 가는 중에 이게 뒤떨어지게 되니까 암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어요. 새끼를 두고 도망갈 수 없는 어미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어미소는 새끼를 보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암사자의 공격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물소한테 우두머리 되는 물소 그가 보더니 혼자 막 달려와가지고 달려오면서 그냥 그대로 그 암사에게 달라붙어있는 암사자들을 갖다 뿔로 받아버리니까 암사자들이 공중에 떴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찔뚝거리는 그러니까 사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크게 다치고 이제 도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또 다른 물소들이 그걸 보고서 와가지고 다 뒤돌아와서 사자 떼들을 갖다가 뿔로 받아버리면서 사자들이 혼비백산하지고 다 도망쳐버리고 물소들은 다시 유유히 가던 길 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어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게 동물의 온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협력의 묘를 조금만 인식한다면 사자는 결코 물소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령께서 제 아내에게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냐 아니 그럼 내게도 말씀하시지 왜 아내에게만 말씀하신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은근히 영적인 질투심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부부가 합심하는 데는 남편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대 이게 아니고 부부가 마음으로부터 합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제의를 하면 남편이 거기에 답하도록 해가지고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을 합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아침 저녁 예배 후에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잡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기도 제목에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곤 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죠. 주님께서는 기도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너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두 사람은 동의하면 의견이 갈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세 사람부터는 두 사람의 의견이 통일돼도 한 사람 정도라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연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최소의 연합 단위를 두 사람으로 정하신 건 다 그 때문이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삼형제가 있었는데 셋이 되니까는 갈리잖아요. 2대1 마찬가지.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하는 기도는 연약함이 없지 않으니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힘껏 서로 북돋으면서 서로 믿음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게 되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교회에서 교인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목적 한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풍비박산 나가지고 말이죠. 이구동성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파저파 남노 남은 노련 뭐 해가지고 말이죠. 조선시대 때 당파 가리듯이. 그러니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마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가정에 여러 가지 재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겠어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가 돼야 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야 골방 기도가 좋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의 그런 중요한 여러 문제들이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 목표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야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이상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간절함과 힘을 더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런 강력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 부부처럼 기도할 때 두 손 잡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는 그냥 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합해가지고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 주님 앞에 부각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고 있는지를 주님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거절하거나 여유를 둘 것이 아니라 속하게 아주 쾌속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들으셔서 응답하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 고해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이들이 이 없음을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마음과 힘을 합한 두 사람의 뜻이 하나님 앞에 고해 올려드리고 같은 소원의 간구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둘이 힘을 합하니까 두 곱절의 힘으로 간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같은 기도 목표를 두고 기도한다면 뜻과 마음이 다르다면 그게 어찌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주님께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된 합심한 마음과 뜻을 고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산중 기도에서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 성도님과 주님이 계신 것을 잠깐 보여주신 그 광경도 하늘에 있던 그 나무 그늘에 수많은 성도님과 주님께서 함께 모여가지고 웃고 대화하시면서 그런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것의 분위기를 보여주신 것은 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꺼리낌 없는 그런 화목하고 사랑이 있는 곳이 그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외톨이거나 소외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화목하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기도 또한 그래야 되는 거죠. 한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병든 이들이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병들고 어렵고 힘든 이들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연합된 합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 없이는 존속될 수 없는 이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같이 거리 모퉁이나 길거리에서 거룩하게 손들고 외쳐대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골방기도 합심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아프고 뜻을 앞에서 힘을 아프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온갖 이방 대적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우리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은 나약하고 때는 무너지고 또 주님 이제 금방 식어버리고 쉽사리 좌절하고 마는 그런 저희들의 속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끈질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앞에서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 두 사람이 세상에서 합심해서 주께 무엇인지 구하면 그걸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들으시겠다고는 이름까지 우리에게 언제를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그저 주님 들을 말씀이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들으시고 또 혹자 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앞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아버지 크게 외치는 소리로 들으셔서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병든 이들에서 특별히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난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못하고 주님 안절부절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일들을 놓고 주님 힘이 부족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 때문에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도구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적을 두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또 우리 마음을 합한 기도요. 또 그것이 틀림없는 우리 개인적인 무슨 이기심이나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는 길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어찌 주님 자리가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능력이 아니시고서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한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